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우리 그 1절부터 끝절까지 있을 적 1절씩 볼게요. 시편 145편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시편을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시편 145편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은 참 독특한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서는요 다윗은 자기 얘기가 없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우리는 이런 얘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자기 관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의 어떤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런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그래서 시편 145편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세 분력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이렇게 좀 굳이 분석하기보다도 우리 이렇게 보면 1절부터 한번 1절을 보면 같이 보실까요? 1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보세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다윗이라고 어려운 일 없었겠어요? 염려 근심 없었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과는 뭐냐?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랑 관계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어야 네가 지탱한다는 관계에 있으면 사람은 우월해져요. 교만해져요. 내가 당신을 도와줘야 돼. 내가 당신을 이런 생각이 가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으면 100%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강원도 어느 홍천에 있는 교회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도 똑같은 건데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면서 자기 땅 위에다가 처음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죠. 사택을 짓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목사가 몇 명이 바뀌었냐면 10여 명이 교회 목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 하는 거야? 우월감, 교만함으로 내가 내 땅에 교회를 지었고 사택을 지었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요? 이런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땅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교회도 질 수 있고 사택을 질 수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내 주인님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기여한 바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교회에서 뭔가 좀 이렇게 주인 노릇을 해야겠다.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사람 관계도요. 우월감이 앞서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내가 당신을 도우니까 내가 좀 약간 당신보다 위야 이 생각하는 순간 그 우월감이 교만함이 다 자기를 갖다가 망치는 거예요. 회사가 여러분 사장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직원으로 채용했을지 몰라도 채용된 직원을 통해서 사장은 사실 그 회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서로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나갈 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세요. 그게 바로 다윗의 장점이에요.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3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내가 노래를 좋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분을 위하여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기타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나무로 기타를 만들어도 치는 자가 없으면 꽝이에요. 방문을 만들어 기타에 불과합니다. 누가 그 기타를 쳐주느냐?
누가 그 기타로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찬양을 드린다. 얼마나 귀한 기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오후에는 이렇게 해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목소리 오늘 누가 제일 좋습니까? 목소리. 장원희 입사님 대표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자기서 시작. 해보세요. 장기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저렇게 좋은 목소리로 성가대 다음주부터. 예전에 보니까 찬양 많이 했을 것 같아 장기쌤. 앞에서 찬양인도도 했었고 기타도 잘 치죠.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장기사님이 저 위에 뒤에 기타 들고 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후 점심 끝나고 이후 기사님 잠깐 방해되니까 목사님, 네, 유이사 우리 교회 온 지 16년 됐지. 아, 예, 목사님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안주집사 아닙니까? 안주집사야? 몰랐어. 본인이 일부러 자기가 안주집사야. 내가 맞아, 그렇지 않아도 이번 기회에 자네 내년에 안주집사 시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 했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오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갔어. 이번 주 되니까 이번 주 바쁘대. 갔어. 아주 그 얼굴 그 뻔뻔함에 진짜 내가 감당을 못해. 늘 즐거워요. 늘 즐겁고 휴이쌤을 보면 16년 동안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제 표현을 할까요? 기분 좋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1년에 몇 번이나 교회를 나올까 했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사실상 이우기쌤이 예전에 기타도 잘 쳤어요. 요즘 기타도 안 치지만 사실상 우리가 기타도 치다가 그러고 옆에서 살짝만 넣어줘도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일하심을 우리가 4절 한번 읽을까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라.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라. 얼마나 멋져요. 다윗이 이랬다니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며 순간순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러분 소곤소곤 말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소곤소곤 얘기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 여러분 진짜 눈물 중에 눈물은 마음으로 울잖아요. 이렇게 우는 건 울 수 있어. 근데 진짜 울음은 당황스러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울음은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작은 목소리를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흐뭇하네요. 너무나 좋으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참 멋져요.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이 찬양이죠. 찬양하죠. 6절을 빠뜨렸네요.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10시 반에 기도회 때 그런 말 했어요. 이제 내년에는 노트를 한 10권 준비해서 감사 일기를 좀 써야겠다. 매일은 못 쓰더라도 예를 들면 2024년 1월 1일 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한 줄 한 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인생의 날이 때가 왔을 때 무엇을 물려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물려줄 때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멀었지만 무엇인가 물려줄 때 뭘 물려줄 수 있을까? 믿음이죠. 믿음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너희들을 위한 나는 이런 기도 속에 누군가의 이름, 은혜와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 적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은 진정한 선물 아닐까요? 그 생각에 내년에는 감사일기를 한번 써볼까? 여러분 감사일기 같이 써주실 분들 한번 두 손 들어보세요. 네, 그죠? 다 손 드신 거 보니까 내년에 우리 감사일기. 서윤이 봐. 그래 아빠가 쓸 때 아빠가 쓸 때 그러잖아. 아빠가 쓸 때. 두 사람은 한 분만 써도 됩니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한 분이 일기 쓰시면 주의자가 어찌게 할 걸 몰라. 그래서 자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찬양한다.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8절은 뭐냐? 8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라는 이 단어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카리스. 여러분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는 다 은혜라는 뜻이에요. 카리스. 나중에 그래서 저 사람 다운점에는 얼굴에 딱 보니까 카리스마가 있어. 그 카리스마가 있다는 단어 있잖아. 누군가 카리스마가 있다. 이게 이제 카리스예요. 거기서 나온 거에 말하는 걸로 카리스. 그럼 카리스가 있다는 게 굉장히 다운점에는 남자가 오면 도망갈 것 같은 그런 얼굴이야. 그 뜻이 아니라 저 얼굴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히브리 사람들은 서로가 만나면 카리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복 받기 원한다는 것처럼 그들 샬롬 하듯이 원래는 이 사람의 인사가 카리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글을 쓸 때 안녕하세요, 뭐 건강하시오 이렇게 글을 쓴다면 카리스라고 썼어요. 왜?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라요. 나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우리나라 말로 정말 제대로 잘 번역한 거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가 카리스예요. 은혜라는 뜻이 그거라고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우시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이 찬양이 꽤 많죠. 시편 103편에도 그렇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은혜라는 방법, 카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부르죠. 그래서 저도 교회 이름을 은혜라는 단어를 앞에 넣었습니다만, 은혜. 사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대하지 않고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로 채찍을 주시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건 용서하신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가 있는 거죠. 자, 여호와가 은혜로우시다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되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여호와는 은혜롭다니까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으로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로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9절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것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은혜라는 단어, 그 안에 자비와 긍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긍휼, 그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물고. 요즘 우리도 모르게 어느 지역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무너서 많이 죽었다. 우리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통사고가 오늘도 교통사고 많이 났던데 이 살얼음 때문에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건강에 자신 있겠습니까? 건강에 자신 있는 자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하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짜장면을 먹었던 목사 한 명인데, 후배인데 갑자기 2주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사람이 걸려가지고 못 나왔다고.
혀암이죠, 혀암. 사람에 걸렸다. 그래서 빨리 가서 치료를 받느냐고 병원에 갔는데 잘 됐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만나서 막 얘기하면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 2m 지나갔는데 혀가 이상하다고 병원 갔더니 혀암이 걸렸다. 얼마나 충격스럽습니까? 인생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거고 힘을 쓸 때 힘을 쏟는 거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이 혀를 갖고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감당하는 겁니다. 10절 읽을까요?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만병통치야. 그냥 감사. 이래도 감사.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그 얼굴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는 얼굴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하십시다. 감사.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할 때 다이부터 감사. 그냥 인사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와 주께 감사. 여호와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김장 준비하느냐고. 나는 쪽파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쪽파 한 2단 있는 줄 알았더니 8단이 되는 거예요. 8단. 나중에는 쪽파를 이제 지나가는 목사 누가 보면 어머 저 교회 목사님은 맨날 앉아서 쪽파를 그럴까봐 요 안에 들어와서 차 뒤에 숨어서 그걸 했어요. 왜냐면 또 냄새도 많이 나고. 왜 이렇게 추워? 한 3시간에 보면 떨려와. 근데 그것까지 좋은데 쪽파 색깔이 아주 고춧가루가 안 묻었는데 자꾸 뭐가 빨갛게 나와. 쪽파를 이렇게 앞에 대가리 놔십시다. 앞에 거기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앉으니까 너무 힘줬더니 엄지를 이렇게 크게 빈 거야. 사람이 무감각과 너무 추우니까 여기 쑥 파여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걸 모르고 계속하면서 고춧가루 보니까 그만큼 무감각한 거야. 근데 이게 한참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날 때 있는데 4시 한 오후 50분 됐는데 나도 시간을 보냈더니 한 녀석이 전화를 아빠 시험 끝났으니까 데리러 와. 그러더라고요. 쪽파를 한참 하고 있는 데서 시험 끝났구나. 그래서 제가 데리러 갔다 왔어요. 쪽파 저를 몰랐어요. 쪽파가요 까면서 안 해봤다 모르는데 해보니까 안 게 뭐냐면 쪽파를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도 다 굵기가 다르고 하나에 4개, 5개 붙어있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빌빌거리는 애도 있고 생명을 위해서 그 뿌리가 예전에 저 이거 동영상 보시면 있지만 박성규 권사님하고 저거 쪽파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쪽파를 또 하는 거 가지고 대가리 사갖고 왔었는데 그 쪽파 종이라고 하십시다. 심으려고 권사님하고 저하고 한 8, 9년째 앉아서 권사님 쪽파 심어보셨어요? 아유 난 안 심어봤지. 저도 오늘 처음 심어보는데 이거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그래서 둘이 심어놨어요. 근데 일주일에 안 나와. 가봐보니까 쪽파를 갖다가 이렇게 그 나오는 쪽으로 집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아이고 여기는 또 교회라서 이제 기적을 기다리나 봐. 쪽파를 거꾸로 꽂아놨네. 그래서 권사님 잘못 심은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이 오셨어. 권사님 둘이 웃으면서 반대로 심었어요. 그래서 둘이가 쪽파만 보면 세상에 이게 그 어디를 여러분 쪽파 제가 종 갖다 심어봐요. 어느 쪽 심어야 되는지 몰라. 한 번도 안 심어본 사람들은 몰라. 내가 한번 파를 갖다 심느냐고 뉘어놨어. 내가 배웠거든. 파는 이렇게 이랑이 있고 고랑이 있으면 위에다 고랑 놓고 그냥 놓고 흙 덮어놓으면 한 3, 4일 지나면 한 일주일은 파가 일어서요. 심는 게 아니라 파를 던져놓고 흙 덮어놓으래. 난 처음에 누가 그렇게 해봤길래 굉장히 일하기 싫은 사람이다 이거. 다 꽂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정말 한 일주일 지나니까 파가요. 누워있던 파가 남목사 그렇죠? 쑥 일어나더라고. 지네들이 알아서 파가 그랬더니 일자로 서가지고 파가 커지는 거예요. 처음 알았죠? 다음에 파 심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번에 남목사님하고 저 둘이서 여기다가 뭘 심었어요. 제가 남목사님한테 우겼어요. 양파라고. 남목사하고 저 둘이서 양파인 줄 알았는데 누가 하는데 쪽파랍니다. 그냥 모르는 거야. 우리는 이게
양파인지 쪽파인지 모르고 심었는데 다른 사람 눈에 보니까 아이고 쪽파 심어놓고 양파를 하네 그러더라고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요. 여러분 콩 심고 팥 나길 기다리는 건 거짓말이에요. 기도한 만큼 얻고 간절히 기도한 만큼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요. 기도해야 열매가 있어요. 거꾸로 심어놓고 열매를 거둔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올바르게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심어요. 2023년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오후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크신 은혜인 줄 알아요? 저는 성수에 몇 명이 남을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는요 특권이에요. 지금 내가 예배 드려드리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다음 주도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목숨을 걸고 오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이제부터 오후 예배 오지 마세요. 오전 11시에도 오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오려는 마음의 신앙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숨보다 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예배 못 드리게 합니까? 라고 말해요. 오바다 여러분 성경에 그랬어요. 오바다 1장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해서 끌어내리고 오바다 1장 몇 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그랬어요. 사람들 중에 누가 감히 나를 끌어내려? 하나님은 끌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 너는 갈수록 잘할 거야. 저 스스로의 위로를 받는 거야. 너는 갈수록 잘할 거고 갈수록 너는 은혜가 뭔지 알 거고 갈수록 축복을 누릴 거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너보다 10년, 20년 전에 잘 되고 멋지고 이름은 날렸을지 몰라도 너는 갈수록 잘 될 거야. 그냥 거기에 스스로 위안을 얻는 거죠. 갈수록 잘 된다는 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편 145편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 것이 10절까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쭉 넘어가서 17, 오늘 읽었던 18절, 19절,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8절 또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간구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장 집사님, 우리 정원희 집사님, 양명희 집사님이 제가 이제 부탁드리기는 우리 하연이하고 아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진짜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하연이는 알 거예요. 부모가 많이 한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게 돼요. 애기들 예를 들면 우리 김단희 씨님, 임철희 씨님이 요즘 어디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많은 기도 중에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양육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간구해보세요.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힐까, 그건 정말 중요하지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신명기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비며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그리고 예배에 데리고 나오세요. 이 분위기가 이게 적막한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해주며 축도받는 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바꿨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최근에 지난 토요일 날, 어제 말고요, 한 주 전에 80이 다 된 분이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누구누구 정말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대. 근데 자녀들이 너무 잘 돼. 그래서 그분이 이런 기회를 줘서 저는 짧지만 나눌 수 있는 시간 내서 그분 나오셔서 뭐라 그러면 70대, 78세인가 그래요. 딱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사랑한다.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강단을 사모하고 세 번째, 단 한 번도 목회자에게 말을 대꾸를 하거나 자기보다 40년 어린 목사님, 목회자에게도 뒤에서나 앞에서나 보이는 곳에서 단 한 번도 대를 한 적이 없었대. 목사님이랑.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더래.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이거 한편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염려가 되더라고. 목사! 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남정호 목사님이. 맞아요. 나는 돼. 같은 목사니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그분이 제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보고 자녀들이 이상하게 자기가 한 그대로 목회자에게 교회에 예배에 그렇게 중심으로 하더니 애들이 다 잘 되더래.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여러분 저한테 잘하라고 이런 달콤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런 자세로 살아요. 그러시길 축원해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니까 저는 우리 애들 3명 안 귀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귀하지 않게 아이들한테 바둥거리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온 시속에 키우면 안 되고 밖에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너희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고난도 겪어보라. 그래야 그들이 겪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감당할 게 있는 거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빠지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자, 19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경외란 단어 아시죠? fear.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없이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리지 못했을 때 괴로운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손이 떨리는데요?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걸 잃어버릴 거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소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자들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거둔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면 메뚜기 떼들이 성경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들이 농작물을 다 훔쳐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병충해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소원을 이뤄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두 번째 20절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답니다. 부모가요, 찬바람이 불면 지금 이제 서연이나 하연이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꽁꽁 안고 가죠. 왜 그럴까요? 찬바람이 감기 걸릴까봐. 그러면 꽁꽁 이렇게 앉는 엄마들의 손이나 목같이나 얼굴 같은 데는 찬바람 다 쐬요. 애들은 눈하고 코만 빼고 꽁꽁 안아주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전심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심으로 섬기셔야 돼요.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볼게요 라고 외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사단과 마귀 병마는 여러분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이렇게 소리하는 건 진짜 아직도 젖먹이에요. 젖 먹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영적인 전쟁에 사단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들이 있고 병마가 있어요. 얘네들이 만만찮아요. 오히려 얘네들을 교란시켜야 돼. 얘네들이 싫어하는 걸 해야 돼. 얘네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마귀가 싫어하는 쪽으로 가야 이긴다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쪽에 유혹에 빨려가면 당연히 지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가 싫어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악인이 되면 멸망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지, 물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며 물질을 섬기면 하나님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걸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 시간대가 되면 사실상 주일날 오후에 사실 피곤할 거예요. 근데 저는 믿어요. 독수리 날개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주실 겁니다. 또 한 주 승리할 거예요. 또 한 주 감당할 겁니다. 점점 나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21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로 끝남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또 감사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더 큰 감사를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하면서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기리 이사님이 감사 기도를 하면서 2024년도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주중에 한번 의논한 적도 있고, 2024년도에는 우리가 15년 이상을 기도해왔던 대안학교를 하나님 앞에 이제 삽을 들려고 합니다.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기도함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어요. 감사가 넘치는 11월 마지막, 앞으로 2주 남았는데요. 또 12월 한 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